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에서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2024년 365일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이 뱀잡이 수리 아니면 비서사라는 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머리에 난 깃털이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펜을 꽂은 것 같다 해서 서기새, 서기관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 새는 공중에 높이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뱀을 보면 쏜살같이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 먹이들을 먹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는 평상시는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가 달려오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가 맹수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 서기관조, 서기새는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서기새는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땅을 다니는 새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이 맹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에 적용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믿음에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뱀잡이 수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깜깜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며칠 전에는 11월 14일에는 미국에서 내 카드로 300만 원을 빼가고 120만 원을 빼가고 도박 120만 원의 물건을 산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간판 달고 뭐 앰프 고치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빚이 750만 원이 졌어요. 그런데 또 420만 원 가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했지. 그랬더니 그 상담원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외국에서 파우치라고 해서 가방 그 매장에서 이렇게 2번을 get쳐서 결제를 했는데 그게 사면은 바로 결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카드로 신청을 한대. 카드사에서. 그럼 그때 이렇게 도난 카드라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사장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430만 원과 750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 깜깜한 순간에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참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도움이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폭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몇 초는 안 됐지만 일단은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또 420만 원이 결제되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갈매기의 꿈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인기 있는 소설가, 또 환경 조종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리처드 바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앉아서 괴로워하고 불평만 한다면 당신은 문제에 갇혀 문제에 지배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당신은 이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것이 될 것이다. 동기부여가 바이런 펄시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또 노먼 빈센트 필은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노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내 앞길 구말리까지 깜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벽에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찾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투병 중인 여인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하혈이라는 것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시대로 피가 내려오니.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치 아니라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돈도 다 썼지만 병은 점점 더하여 갑니다. 투병 생활로 가난해지고 소외된 여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질병을 해결해 준다는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선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여인은 가만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혈루병이라는 질병에서 치료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인의 믿음과 기대감으로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는 순간 혈루병이 순간적으로 그치는 것을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흐르던 피가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제자들에게 재차 다그쳐 묻습니다.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자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치유받게 된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인이 혈루병을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쳤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머리가 하얗습니다. 제가 420만 원이라는 돈을 강탈당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일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간단한데 늘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애씁니다. 고민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다가 시간과 돈과 좋은 때를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느끼는 것은 허무함과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머리가 하얗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마세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짓누르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어린애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앞을 구말리같이 깜깜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평소부터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사 무시로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문제가 당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가 쌓이고 습관이 돼서 습관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그 어려울 때 체험하게 되고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과 간증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려워서는 안 돼요.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마귀의 독인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고 떨었으나 주님께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그리고 그 점쟁이가 하는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도 점쟁이에게 찾아가 그 점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왕이 점을 쳤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님, 절대 메디리카르는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왕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날부터 왕에게 있어서 마디리카르라는 곳은 더없이 두려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페르디난드 왕은 21년 동안 마디리카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전국의 여러 지방을 순시하게 됩니다. 어느 이름 모를 지방을 다닐 때 왕이 무심코 신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지금 우리가 지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네, 이곳은 마디리카르입니다. 왕은 잠시 있다가 아니, 점쟁이가 마디리카르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로부터 왕이 시름시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맙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사랑의 손길로 내 어깨를 단단히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65번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염려해서는 안 돼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면 그 감사의 소리가 귀를 들어가서 삼방고리가 울리게 되고 내가 정말 절망할 수 없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그 뇌에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듣고 감사할 일이 연속 따라와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면 그 소리 듣고 사단이 원망할 일, 낙심할 일, 절망하는 일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해결받을 줄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로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2의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나간 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치료받았음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연예인들이 대상 또 여러 가지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온 남자 배우는 자기는 소심해서 이런 걸 못 하는데 오늘은 결단해서 내가 상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과 입술로 선포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다 표출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지라도 행함이 없거나 입술로 선포함이 없을 때 그거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보니까 자기가 뭐 신학교를 나왔네 뭐 떠들면서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지 않고 개밥 주러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나오고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알지라도 전도 신학교를 나왔으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지 개밥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때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서양독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년을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치유받은 사실을 당신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목회하기 전에는 안수집사 때는 내가 구원받고 정말 교회 안수집사로도 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내가 안수집사라고 당당히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숨겨. 근데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데 구태여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항은 마음속의 생각과 공개적인 고백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보라 하면 땀만 뻘뻘 흘리며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과 또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입술로도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지만 그 구원에 이른 것들을 삶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조엘 웨스턴 목사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읽었죠. 그런데 조엘 웨스턴 목사님이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간암에 걸려서 살이 빠지고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간암 걸리면 색이 노랗게 변이더라고요. 폐암 걸리면 진짜 하얘지고.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그래서 조엘 웨스턴 목사님 어머니가 집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엘 웨스턴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병치료에 관한 성경 말씀 49절을 이렇게 골라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간암은 목금을 묶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립지 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증은 나리라.
이러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조엘 오스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다고 병이 낫나요? 안 낫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막 매일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체중이 이렇게 불어나면서 이렇게 식욕도 돋고 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치료됐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왕성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템의 어머니 같이 부정적인 말을 뿌리치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단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더라도 암에 걸린 사실을 모르면 그냥 살아가요. 근데 신체검사에서 선생님은 지금 간암 3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사람이 말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병을 만들어가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3, 40까지 굴러가지고 그걸로 선포할 때 우리를 죽이는 병마, 사단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포기 쓸 때 세는 숫자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우리의 입은 늘 긍정과 꿈과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바쁘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의 선포되는 말씀을 천사들이 금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기도대로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음의 영, 사망의 영, 병영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으로 바뀌고 불리한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눈앞에 활짝 전개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혈류병 여인처럼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여인의 혈류병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이라. 믿고 두려워하며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맨 먼저 해결자 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들도 혈류병 걸리처럼 여인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이 접어갑니다. 2024년 우리가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이 구말리같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